네,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중등부 한성민 전사님입니다. 자, 리더십 시그널 우리 다시 한번 공과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공과책 모두 다 펴주시고 켜주시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리더십 학교 리더십 시그널. 자, 오늘은 3강인데요. 자, 챕터 3.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께 묻는 리더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이제 공과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의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다 푸셨죠?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무엇이었냐면요, 여호와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물어봤었죠. 이것을 다윗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문제 푼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문제 다 푸셨죠? 자, 2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2번 문제의 정답은 사울에게 잡힐까봐 유다에 머물면서도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백성들, 당시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3번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방금 전의 상황이죠. 2번 문제의 상황.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고 오셨죠? 자,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답 한번 봅시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이끌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하나님 뜻이 정말 맞습니까? 맞다라는 응답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 되는데요.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하 5장을 볼 때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번엔 본문은 없어요. 여러분들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문제 풀고 만나겠습니다. 네, 문제 풀으셨죠? 자, 다윗은요, 우리 설교 들었던 대로, 그리고 또 봤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리더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한번 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집에서 읽는 겁니다. 시작.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이끌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고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다윗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리더의 모습으로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다윗의 리더십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난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빈칸을 한번 채워보길 원합니다.
일시정지 눌러주시고요. 빈칸 채우고 다시 만날게요. 네, 빈칸 다 채우셨죠? 자, 다윗의 땡땡입니다. 다윗이 먼저 무엇을 했죠?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다윗의 물음. 질문, 물음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자, 다윗이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네, 다윗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대로 믿음으로 다윗이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리더 다윗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좀 더 실제적으로 보려고 해요. 좋은 리더는 나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예시가 있어요. 비전, 결혼, 대학 진학, 이성교제, 진로, 우정, 고민거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 좀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책 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적어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3개만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비전이에요. 내 삶에서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자, 우리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꿈, 그걸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성교제. 우리 친구도 이성교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과의 만남, 이 여자친구, 이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첫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같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측면을 발전시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하나님, 이 사람과 이 남친과 이 여친과 이 사람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기도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내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민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것이고요, 방향을 제시해 주실 거고요,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에게 명확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함께 책 읽기입니다. 오늘 공과와 설교 내용과 관련된 책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한 대사는요, 뭐 연극 같은 데서 나오는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외교관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대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하고, 또 외교관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교관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대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하중이라는 분이 이 책 쓰셨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대사로 활동하셨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대사로 활동하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부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지금 일시정지 눌러주시고요. 책 내용을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읽고 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책 다 읽고 오셨죠? 저는 한님이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좀 높으심을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이 1권부터 3권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책을 1권부터 3권까지 다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책 내용을 보시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 느껴지시나요? 이분이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책 가운데서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잠깐 이게 살펴보게 되면요. 당시 이제 2002년에 사스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오늘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좀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에도 좀 약간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사스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엔 이 사스는 결국 완치되게 됩니다. 2003년에 WHO가 결국에는 완치되었다라고 판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스가 근데 당시에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심했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당시에 중국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민들이. 그래서 이 교민들로부터 이 교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줬어야 돼요. 이 당시에 김하중이라는 분이 중국 대사관, 중국의 대사였거든요. 중국 대사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결정을 해야지 이 교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빨리 교민들을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라는 그런 결정할 마음가짐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철수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다윗처럼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철수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 중 누구도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는 이 중국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놀랍게도 다윗이 당시에 그 부하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당시에 직원들을 소집해서 그 직원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중국 사람들이 이 대사로 인해서 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사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오늘날의 코로나처럼 굉장히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하나님께서 철수하지 말라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분 또한 높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김하중 대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하고 고민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든 공과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공과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